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그래요. 이렇게 되게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느꼈다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갑자기 나 사랑 안 해 됐다가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바뀌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한 3살인가쯤에 예방주사를 마친다고 교회 앞에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안고서 갔더니 일단은 의사 선생님을 향하여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라고 막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저를 향하여 당신은 아빠도 아니라고 고함을 치고 했던 저희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죠? 어릴 때는요. 그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근데 좀 커가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의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이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또 죄에 졌으면 죄의 값을 너가 치러라.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지만 죄값은 너가 치러야지. 이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좀 불편해질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형벌, 다른 표현으로 저주라고 말하죠. 저주라고 말하니까 뭐 이렇게 어떤 저주 내린 거 이게 아니라요. 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이 죄 가운데 범한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죄지면 죽으리라. 난 죄 졌기 때문에 죽음이 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죄인들은요, 그 율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존경을 좀 한 90%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너는 죄를 졌지만 너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내가 감당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또 이방인에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로 감당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가셔서 잠깐 나 쉬었다 올게 하시면 또 우리가 불편해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요. 가셔서 우리가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갈게 하시면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모든 관심과 모든 계획과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향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 만날 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시면 오늘 만난다 그러면 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와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것을 만났다. 내 소망이 천국에 있다. 너무 막연했습니까? 내 소망이 천국에 있다. 내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다.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날 날. 대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만날 때 조금 안 아프게 만났으면 좋겠죠. 우리가 힘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란 지역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고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더라. 일단 좀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직책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어떤 좋은 직장, 돈 많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세리장은 죄인 취급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시의 입장으로 가면요, 그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돌렸고 죄인 취급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더니, 자기 자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더니 이 방법적인 면에서, 아니면 또 본인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고 끝났다라면 의미가 없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무례하게 뺏은 것이 있다라면 갚겠습니다. 내 갑절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주겠습니다. 어떻게 모은 건데요, 그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모은 건데 절반이라도 팔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왜 다 안 팔았냐면요, 절반 팔아야지 또 본인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부지런히 그것도 4배씩 갚아주려면 모든 재산을 다 예수님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죄인 취급당하며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에게 나눔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아닐까 생각했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점차 그는 따돌림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을 거고, 화목의 통로가 되었을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통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이랬다면, 저들은 세리인데 남다르네, 다르네, 이런 평을 받았을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 나더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죠? 저 사람 왜 변하지 않지? 안 변합니다. 따돌리면 그 사람도 나를 따돌립니다. 저를 막 따돌려 보십시오. 저도 따돌립니다. 그래서 왕따 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따로 먹는다 얘기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왕은 언제나 따로 먹어.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진 않아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봤을 때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절대로 함께하면 안 돼.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하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도 그렇게 했어요. 옮을까봐 조심해라. 함께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어도 안 돼라고 본인이 하나님 이름 팔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안 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저가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죄인들인 걸 모를까? 죄인과 어떻게 함께 저렇게 있을까? 좀 실망인데? 어떻게 저분이 죄인들인 것도 구별 못하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아닌가 보다라고 자기 수준 안에서요 해석했던 거죠. 근데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온 목적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어. 나는 이런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희는 거울을 저기다 하나 놨습니다. 거울 한 번씩 보시면,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삭개오와 달랐을까? 제 옆 사람들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삭개오와 과연 달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다행이고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만났습니까? 잘한 게 있어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난 이걸 했어.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또 저희 아버지 집에 그 아랫집은 무당이었어서 거기랑 저희 할머니랑 되게 친하셨대요. 언니 하면서 친하셔서 거기에다 내 아들을 수양아들을 맡겨줄까 하시면서 왕래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대요. 지금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전도 대왕으로 사세요. 대왕이라 하면 열심히 하신다는 표현이죠.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저희 집의 변화가?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안 돼. 저 안 돼. 안 돼. 우리나라를 초창기에 복음 전하러 왔던 사람들이 조선은 아이고 야, 힘듭니다 라고 많이 했죠. 조선은.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조선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닌데 이게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보면 됩니다. 한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됐다라면 뭐 다른 어떤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보고 싶긴 해요. 무엇을 했냐면 삭개오는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막 달려가서 뽕나무라고 어렸을 때 배웠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서 서 있었다.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러 오실 때 여리고 오신 건 삭개오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오셨으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 우리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우리를 좀 강권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삭개오야, 나 너 만나러 왔어! 막 소리 지르시거나, 삭개오야, 일로 와! 뭐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혀 삭개오가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셔서 군중들 속에 그냥 계시는 거죠. 분명히 삭개오 만나러 오셨는데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삭개오는 키가 작기까지 한대. 키가 작다는 건 사람들 앞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잘 알아요. 안 보여요. 그러면 조금 양해를, 배려를 해줄 수 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과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상황과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 지금 사람들 무리에 들어갔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돌 맞아요. 평소에 나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키도 작거든요. 주님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 아시잖아요. 막 이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오시는 길목에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칠 거야. 성령님을 일컫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신다. 그 목마름이라면 육신의 목마름도 되겠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육신의 것이 필요합니다. 안 채워지면 목마른 거죠. 관계적인 거죠. 관계적인 게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안 채워지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 관계로 어떻게 더 이것을 채워볼까 해서 더 많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막 수고를 하는데 수고를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죠. 그죠? 여러 번 결혼했는데 그게 해결될지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목말라 하고 있을 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너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목마름에 대한 표현, 마라에 대한 표현, 인생이 너무 써서 막 물을 먹지 못하는 이 삶, 너무 쓰다는 거죠. 인생이 쓰다. 커피 마시면서 가끔 이제 장난으로 오늘 커피 쓰다 많이 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떨 때 하냐면 이게 쓰다. 마라가 쓰다는 표현이었죠. 이렇게 쓰다. 인생이 쓰다, 목마르다. 이게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해결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어떠한 그런 것.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면 너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거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나를 믿기 시작하면, 내게 오는 자들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성전하고 계시면 너희 배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하게 없는 삶을 만들어 주실 거야.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부족함 없다는 고백이 너에게서 나와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전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나누며, 목말라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며 어떻게 해야지 기쁠까요? 찾는 게 아니라 기쁨을 전하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도움을 받을까요가 아니라 도움을 나누며 성령의 열매들을 막 나누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넘쳐 흐르는 거.
내 배에서 넘쳐 흐른대요. 막.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근데 그러시면 후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좋은 거니까. 근데 저기 성전에 가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상수형 너 빨리 와. 번호표 뽑아서 2번, 3번, 4번 와. 막 이렇게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니까? 물을 떠다가 입에 넣어서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삼키게끔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목마릅니다. 입을 좀 벌려라. 아니요. 나 알아서 좀 물을 내게 집어 넣어주셔서 내가 좀 이렇게 쫙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자. 전능자도 너 입 벌리기는 좀 그렇다. 야. 그럼 입은 그래. 내가 여기 딱 물로 벌려줄게. 야, 그래. 입 벌려. 너 안 씹어. 안 생겨. 어떡합니까, 이거? 저희 집 중에 애 하나가 그랬어요. 입에다 밥을 넣어주면 계속 안 씹고 입 물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변화를요.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한 걸음 나오는 믿음을 원하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한 걸음의 디딤.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디딤이 무엇일까? 주일 예배를 가는 것? 아침에 깨어서 기도부터 하는 것? 내게 보내진 그 공동체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이곳이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주님, 이 만남이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저 앞세대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가면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가면은 그렇게 그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모르겠지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커피 한 잔. 방금 밥 먹고 기도했으니까 막 커피는 그냥 먹자. 이게 아니라 막 서로 속마음이 다 익혀지는 거죠. 기도 왜 안 해? 아니 방금 전에 밥 먹어서 했는데 뭐 계속 연장선인데 뭘 또 해? 그게 아니라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만남이 바뀔 때마다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왕이 되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달려갔어요. 또 사개오는 이렇게 달려갔어요. 이렇게 막 앞서서 왜 달려갔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달려갔어요. 똑같이 걸으면 처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요.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알아요.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면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기 와 계십니다. 주님을 늘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거 아니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삶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삶 가운데.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계시고 이미 나 보고 계세요. 이렇게 눈 딱 뜨면 일어났니? 눈 뜨고 계세요. 좀 더 자렴. 내가 아까 1시간 전부터 너 일어나라고 깨웠는데 왜 이렇게 안 일어나니 오늘은? 침대가 이렇게 좋니? 막 주님은 계속 보고 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한 번도 주무시지 않았어요. 우리 계속 보고 계셨어요.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막 다닐 때도요.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있을 수는 없었죠. 죄를 하는 곳에 같이 동행할 수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기를 힘쓴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그 길이 이렇게 좁아서 하나였나 봐요. 그 길목을 잘 잡았어요. 만났더니 아니면 그 올라간 길로 예수님 가셨어요. 그죠? 삭개오 만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내가 뭐 이쪽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저쪽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냥 우리 만나고 싶어 하세요. 복된 것을 막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나의 어떤 믿음을 어딘가에 보여드리면 이제 주님이 그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주님 이곳이셨습니까? 저곳이셨습니까? 주님 만나려고 간 곳이면 주님이 그쪽으로 오세요. 그죠? 오셔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지금 살던 방식에서 내려와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내려와라. 아픔에서 내려와라.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내려와라.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들을 수 있어요. 새 신자가 못 듣고 뭐 이렇게 오래된 신자가 듣고 이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시선만 고정하면. 새벽에 여기 오면요, 별 정말 이쁩니다. 오실 분 오셔요. 여기가 뒤에가 밭이잖아요. 밭 위로 보면요,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반짝. 정말 많아요, 이렇게. 저희 동네만 많겠습니까? 저희 교회만. 다 많죠. 분당에도 똑같은 별이, 그 별이에요. 근데 거기는 조명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밭이라 조명이 없으니까 너무 잘 보여요. 하늘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려는 노력이 있으면 보이는 거죠. 근데 더 잘 보이는 방법은 뭐냐면 조명들이 꺼지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미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을게. 나랑 친구하자. 손을 한번 딱 내밀었을 때 집으로 모셔드린 게 삭개오였습니다. 얼른 내려와가지고 가십시오. 손 붙잡고. 말 바꾸실까 봐. 손을 꼭 붙잡고. 중요한 건요, 주님 말을 안 바꾸세요. 말 바꾸실까 봐 손을 딱 붙잡고 가도 내가 손을 놔도 놓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 나를 잡고 계세요. 이렇게. 그냥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놓으면 놓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뭐냐면 한 번 딱 말씀하시면 내가 잘못 불렀나? 얘 아닌데? 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버리진 않을까? 아니요. 우리가 놔도요. 놓쳐도 놔도가 아니라 놓쳐도 주님이 저 안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오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시 또 기억되어지면요, 주님 문 앞에까지 왔는데 와서 놓고 가고 계신데, 두드리고 계신데,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근데 아내가 막 음악 틀어놓고 시끄러우면 안 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음악 다 끄고 주님 오실까 귀 기울이 있다면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리면서도 주님 지금 오시면 내가 조금 집안 정리 좀 해야 되고 불편함이 생기니까 조금 더 서게 십시오 하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면 내가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 좀 건드리실 것 같은 불안함 있잖아요. 막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름 내 안에서 이게 주님 오시면 이 부분 건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이거 좀 즐기다가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1시간만요. 내일부터 할게요. 다이어트는 다음 주부터 뭐 이런 것처럼 주님은 다음 주부터. 그럼 주님은 뭐 그래 다음 주에 다시 올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세요. 문 앞에 서서 계세요. 언제 열어주냐? 언제 열어주냐? 그리고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와 삶을 같이 할게. 너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유하며 너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며 너의 꿈과 소원을 공유하며 너의 삶을 내가 같이 공유하며 같이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죠. 그게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주님 진짜죠? 그리고 집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럽던 엉망이 됐던 무엇을 했던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주님, 근데 왜 저희 집에 왜 갑자기 뭐 더 물어볼 의미도 없이 갑자기 혼자서 얘기합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그동안 상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저희 집에 온 거 처음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 옛날에 잘못한 거 너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저희가 지금 불편함이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 안에서 혼자 실토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반이라도 팔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나 되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길 원한다 할 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 예수님 말고 성령님인데 뭐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죠? 오시옵소서. 마음과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요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죄와 허물도 죽었지만 그에 대한 모든 열매도 죽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지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어.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었니 이제는 신랑 신부처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목하는 직분을 또 맡기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뭘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예수님 만나면 돼요. 우리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그림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써 있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그래도 다 알아보실 줄 믿고 읽진 않겠습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죠. 그냥 왜 물어봐요, 굳이 에스겔한테. 굳이 뼈를 왜 징그럽게 보여줘, 그죠? 내비두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죠, 뭐. 하나님 오셔서 그냥 뼈들아 살아나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가서 보이시면서 주님 이거 왜 보이십니까? 이걸 왜 내게 보이십니까? 주님 이 세상의 아픔들을 이 땅의 아픔들을 왜 이 가정의 아픔들을 이것들을 왜 내 눈에 굳이 보게 하십니까? 왜 내가 느껴서 같이 아프게 하십니까? 이 교회의 모습들을 왜 보게 하십니까? 안 보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보라며요? 주님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왜 이런 것을 굳이 보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도 주님이 굳이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동행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시는 거죠. 주님 혼자 보시기에 아까우니까? 이건 아니지. 근데 혼자 보시기에 아깝다는 표현보다는요, 우리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종이면 그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친구에게는 그분이 느끼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의 아픔들을. 보고 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고 좋은 것만 살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하시는 이유. 때로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더 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그냥 느끼게 하시는 어떤 이유. 막 험담하는 것도 안 보면 좋은데 막 그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보게 하시는 이유. 그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보고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너의 가족이, 너의 오래된 친척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무슬림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들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지 않겠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의 여지를 좀 널어주지 않겠니?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지를,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너의 꿈의 여지를,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겠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지를 보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면 또 이미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요. 주님,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나도 됐잖아요. 나도 됐잖아요. 너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냐 하실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냐. 그렇죠. 주님은 믿음 그 자체고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좋아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됐는데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늦게 온 만큼 또 주님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나라죠. 그죠? 늦게 믿었잖아요. 늦게 믿은 민족이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믿은 민족이 저희들 아닙니까? 늦게 믿은 민족답게 하나님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삭개오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요, 따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요, 희망 없어요. 부재불능이에요. 근데 너는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찾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들, 그 믿음을 좀 가져주지 않겠니? 지금 말씀하시면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성전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잖아요. 이렇게 삭개오가 됐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반을 나눠서 나눠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 하나 변화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그 예배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